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3장을 들어가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희 공로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금세 잊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무엇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답답한 심정으로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이 그 많은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으로, 다시 말해 사람의 무엇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복받고 의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아무런 자식이 없을 때 뜻밖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거절하죠. 그저 자기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나이가 아직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자식이 없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하나님의 설득과 또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비록 나이가 많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어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이죠. 후에 나오는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실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약속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번제할 그러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게 되시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이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국 바울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하필이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볼 때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늘 강조하던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강조했었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고 있느냐? 언약 백성이냐? 그들은 늘 이러한 질문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약속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들은 늘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아브라함, 너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너희와 똑같았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했던 무엇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고, 끊임없이 그를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성경은 누누이 아브라함의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짓궂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추적해 올라가죠.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보기를 좋아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따져보면 결국 자랑할 게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혈통적인 자랑도 없고 무슨 인격적인 훌륭함도 없고 그저 우리나 저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슨 훌륭함이 있었습니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니면 무슨 인종적으로 어떤 다른 인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나 이라크와 같은 그런 아랍 계통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친 자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그것도 2번이나 팔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는 하나님 그저 그냥 제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또 99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그 약속을 아내와 함께 속으로 비웃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함이죠. 자랑할 게 있다면 그저 그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복받을 만한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로 조건을 만들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고 결국 사람을 높이려 합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건 어떤 다른 사람을 높이자는 말이 아니죠. 결국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자꾸 조건 만들고 이유 만들고 사람, 영웅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너희가 높이는 아브라함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뒷조사 다 해보면 너희와 별반 다를 거 없는, 너희 무식한 갈라디아 교인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저 한낱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그에게 복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절기를 지키고 남들보다 율법을 더 행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축복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줄 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는 자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잇는,
축복을 받을 만한 뭔가를 그래도 조금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자인 걸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다는 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자녀를 이렇게 잘 키운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추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인 그런 사람들이죠. 어쩌면 남들보다 훨씬 못했던 자들인데 잘된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결과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같은 우리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또한 십자가에 달린 자라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을 믿는 것, 바로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언제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